현대를 예측 불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일터, 쉼터, 배움터. 일터는 직장이고 쉼터는 가정이요 배움터는 학교다. 그래서 삶의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 삶의 터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기서 쉼을 얻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가장 보배롭다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그러한 가정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가장 자신의 삶의 쉼터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배척을 받아 부엘세바를 떠나 홀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할까요? 한때는 모든 것을 얻는 듯한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오늘 저희 강단 뒤에 사닥다리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시작하여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제일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으면서 내가 홀로 이곳에 도망친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스스로 돌단을 쌓고 예배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돌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척받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는 새로운 터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도망을 치고 나니 아무도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새로운 터전인 하나님의 집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야곱이 인정받게 되고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샘솟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야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여정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삶의 야곱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들이 꿈꿔야 할 모습임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저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오늘의 야곱이라는 제목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원리는 고난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나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물질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육체의 건강만은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만은 지켜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돌이켜서 다 극복하고 나면 아하,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것보다,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 바로 그 아들이 최고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힘이 있을 때 축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굉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는 꾀를 내었습니다. 또 어머니와 공모해서 맏아들이 받는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줬어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야곱이 장악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토록 꿈꿔왔던 축복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축복 대신 빈손으로 도망칠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밑바닥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밑바닥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의지할 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외로이 홀로 서 있습니다. 언제 짐승의 위기 가운데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야곱은 잠을 깊이 자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야곱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왔다면 이제는 다 없이 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야곱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듣고 지냈던 자녀들이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야곱이 도망칠 때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야곱과 동행하며 야곱을 이끌어 주었는데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해지니까 그가 신앙 고백으로 서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귀해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귀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늘 문을 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닫히면 하늘이 닫히는, 교회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저 자신이 홀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이 언제 시작되는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풍성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서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야곱이라는 주제 가운데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믿음은 무한대. 그래서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라는 것이 없고 믿음은 무한대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4편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만족하지만 힘을 얻고 더 얻어. 영적인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1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나의 젊은 날에 힘을 다했던 그 시간보다는 노년의 시간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지 후퇴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리 오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잘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새신자처럼 남이 도와줘야 되고 남이 이끌어 가야 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여 머물지 않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진행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으로 시작하여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니 교회 한번 주일 오는 것마다도 감사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과거보다, 내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에서 가만히 누워있지 마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티끌처럼 흩어져서 너와 내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 전환해야 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라,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가지고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망자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면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치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신앙이 아주 헌신되게 보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경배를 드린 후에
그가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그랬어요. 서원하다는 것은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 재산을 다 드린 헌신이 있었는데 그 헌신이 깊은 헌신이 되지 않고 조건부 신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여기를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전 재산을 다 드리는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조건부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지금 내 현실은 교회 올 차비도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 내가 교회 갈 차비가 없는데 교회 갈 수 있는 차비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 교회도 가지 못하는데 이 질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뛰어넘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조건부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 믿음이 부족하여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계적인 신앙, 조건부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힘을 쓰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늘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를 대하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 고생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 못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은 성경에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 두었더니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갖다 주는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이만큼만 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만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만족이 없어요.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너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오랜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충성했으니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위기 때마다 꿈과 사명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위기마다 꿈과 사명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꿈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과 사명이 언제 흔들리냐 하면은 위기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에 생각하고 꾸고 있는 이 꿈을 위기 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부 환경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 자리를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마음보다 결단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됐다라는 것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 인생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꿈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내 인생의 꿈과 사명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가 점검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집안이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떠나고 평안함에서 떠나고 편리함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으니 예서를 통해서라도 그 환경을 만들어 야곱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내가 후반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목적을 줍니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내가 받은 복이 후대로 해서 계속 연속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후대까지도 계속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저는 믿음의 3대라고 기도를 하다가 요즘에 믿음의 4대로 바꿨어요. 요즘 100세 세대거든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가 100살이면 제 딸 효영이가 70살이에요. 생각해보면 야 이게 4대가 되겠다. 믿음의 4대가. 네, 믿음의 4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후대로 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란 땅 외삼촌 집에 도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아와야 하는구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꿈을 야곱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결단, 익숙함에서 떠나는 결단,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결단, 그 결단에서 끊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의 열등감이 아닐까요? 실패의식이 아닐까요? 자아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머리를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형편없이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다, 나는 이런 실패를 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발목 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목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젊은 날의 시간을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꿈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겠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꿈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꿔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겠구나. 그 꿈을 꾸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꾸는 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과 축복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성공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건강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삶을 변화시키고 꿈꾸는 자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꿈을 꾸고 사랑을 계획하고 희망을 계획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비열하고 때로는 간사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인생에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자녀들의 행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해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야곱으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 뭐냐? 머리는 성인인데 몸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내가 신앙이 자라면 머리도 자라고 몸도 자라는 것처럼 내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영적인 성인 아이처럼 머리는 나이는 많아지고 노쇠했는데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꿈과 사명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있어야 돼요. 내가 꿈을 꿔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열분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게 묻어진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심히 두근거립니다. 그 말씀 붙잡고 꿈을 꿔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옳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가지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